허리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한 해의 마지막 단풍잎마저 힘없이 떨어져 내리던 늦가을의 새벽이었지요. 깊고 깊은 산중,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골짜기에 자리한 낡은 오두막에서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상이 그의 이름을 잊은 지 오래되었고 그 또한 세상의 이름을 지워버린 지 오래인 사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그를 산이라 부를 뿐이었지요. 그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충직한 사냥개 한 마리가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습니다. 온몸의 털이 바람에 흩날리는 눈발처럼 희다고 하여 노인은 그 개를 바람이라 불렀습니다. 노인에게 바람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나 유일하게 남은 혈육이었고 말을 나누지 않았으나 세상 가장 깊은 속내를 터놓는 벗이었습니다. 노인이 새벽 안개를 헤치며 덫을 확인하러 갈 때면 바람은 한 발짝 앞에서 길을 열었고 노인이 지친 몸을 이끌고 오두막으로 돌아올 때면 묵묵히 그의 등 뒤를 지켰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바람과 함께 앙상한 나뭇가지들 사이로 난 익숙한 길을 걷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고요함을 깨뜨리는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말발굽 소리, 사람들의 거친 웃음소리, 그리고 간간히 터져나오는 사냥개의 요란한 짖음까지 산의 평화를 깨뜨리는 불청객들이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향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영역을 침범한 자들에 대한 불쾌감이었지요. 그는 길을 바꾸어 소란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비껴갈 생각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갑자기 숲 저편에서 겁에 질린 노루 한 마리가 튀어나왔고 그 뒤를 따라 화려한 복색의 사내들이 말을 타고 고함을 지르며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노루를 몰아가며 낄낄거리고 있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인의 곁을 지키던 바람이 겁에 질린 노루와 잔인한 사냥꾼들 사이를 가로막듯 길 한복판으로 뛰쳐나가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물러서라. 주인의 영역을 지키려는 충직한 경고였지요. 그러나 말 위에 앉은 사내들의 눈에 그것은 하찮은 미물의 방해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귀찮다는 듯 허리춤에 활을 꺼내 들었습니다. 노인이 미쳐 안 돼! 라고 외칠 새도 없이 시위를 떠난 화살은 바람소리를 내며 나라가 바람의 옆구리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깽! 하는 비명과 함께 바람의 몸이 허공에 잠시 떴다가 힘없이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사내들은 그저 유쾌한 구경거리라도 본 듯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웃어젖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서리 내린 산의 공기를 잔인하게 찢는 동안 노인은 달려가 숨을 헐떡이는 바람을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한 피가 노인의 거친 손등 위로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않았지요. 그저 서서히 차가워지는 유일한 가족의 몸을 끌어안은 채 멀어져 가는 웃음소리를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소리 없는 절규와 함께 밟으면 깨어질 듯한 새벽의 서리처럼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산의 주인을 자처하며 노인의 영역을 침범한 무리는 한양에서도 그 위세가 등등하기로 소문난 이참판과 그의 일행이었습니다. 이참판은 대대로 쌓아 올린 부와 권세를 바탕으로 세상을 제 발 아래에 두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내였지요. 법도와 예의는 힘없는 자들이나 지키는 굴레일 뿐 자신과 같은 권세가에게는 거추장스러운 장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의 망나니 외아들인 이진혁은 아비의 권세만 믿고 저작거리에서 온갖 폐악질을 일삼기로 유명했으니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 할만했습니다. 차가워진 바람에 몸을 땅에 묻어준 노인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유일한 가족을 잃은 슬픔은
그의 가슴을 도려내는 듯 아팠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세상의 법도와 인연을 끊고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미물이라 한들 생명이었고 아무리 권세가라 한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여야만 했습니다. 그는 다음날 동이 트자마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산을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관에 가서 억울함을 고하고 법의 이름으로 이참판의 죄를 묻기 위함이었지요. 노인은 꼬박 반나절을 걸어 한양 도성에 도착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밟은 도성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위엄있게 솟아있는 관아의 모습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지요. 그는 굳게 닫힌 관아의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용기를 내어 문을 지키는 포졸에게 다가갔습니다. 남루한 행색의 노인이 다가오자 포졸의 얼굴에는 귀찮음과 경멸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영감? 퉁명스러운 물음에 노인은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참판이라는 자가 자신의 사냥개를 활로 쏘아 죽였으니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입니다. 노인의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포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요? 이참판 나리께서? 영감, 지금 제정신이요? 그의 목소리에는 노인을 미치광이 취급하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설령 나리께서 그러셨다 한들 개 한 마리 죽은 것 가지고 이 관아의 문을 두드릴 셈이요? 나리께서는 나라의 녹을 먹는 재산기시고 영감에게는 그저 들짐승일 뿐이요. 어디 감히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지. 다른 포졸들까지 몰려들어 노인을 구경거리 삼아 낄낄거렸습니다. 그들의 눈에 노인은 분수도 모르고 권력에 덤벼드는 어리석은 촌로일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차분하게 생명의 무게는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 포졸 하나의 얼굴이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감히 참판 나리를 능멸하고 관아의 법도를 흔들려 하는구나. 썩 물러가지 않으면 내 놈을 당장 멍석에 말아 곤장을 칠 것이다. 서슬퍼런 위협에 노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세상이 그를 철저히 외면했으니 이제 그 또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답을 할 차례였습니다. 다시 돌아온 오두막은 유난히 더 춥고 텅 비어 보였습니다. 문을 열어도 꼬리를 치며 반겨주는 바람이 없었고 화롯가에 앉아도 온기를 나누던 천이 없었지요. 노인은 텅 빈 방 한가운데에 망연히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의 법이 그에게 등을 돌린 순간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기대는 산산조각이나 버렸습니다. 세상이 정의를 외면한다면 스스로 정의를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고 검게 그을린 아궁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수십 년간 불을 떼며 단단하게 굳어버린 아궁이의 한쪽 벽. 노인은 잠시 그 벽을 말없이 어루만지더니 이내 곁에 있던 부직갱이를 들어 힘껏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둔탁한 소리가 적막한 오두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단단했던 벽이 허물어지며 그 안에서 네모난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마치 굳게 닫혔던 과거의 무덤이 열리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공간 안에는 두툼한 기름 종이에 쌓인 꾸러미 하나가 고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경건한 손길로 그 꾸러미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기름 종이는 바싹 마른 채 제 역할을 다하고 있었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희미한 기름 냄새와 함께 서슬
퍼런 빛을 간직한 물건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자 남짓한 길이의 단도 한 자루와 보통의 활보다 훨씬 작고 단단해 보이는 각궁 하나, 그리고 짐승의 힘줄로 꼬아 만든 시위와 독특한 모양의 화살 몇 개였습니다. 그것들은 과거, 이 나라가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절, 북방의 국경을 피로써 지켜냈던 전설적인 무관 집단, 다물군. 오직 실력만으로 뽑혀 왕의 직속 명령만을 따르던 비밀스러운 부대. 노인은 바로 그 다물군의 마지막 생존자였습니다. 반정의 피바람 속에서 동료들을 모두 잃고 역사의 패배자가 되어 이 깊은 산속으로 숨어든 것이지요. 그는 칼을 버리고 활을 놓으며 다시는 피를 보지 않으리라 맹세했지만 세상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서늘한 칼날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 보았습니다. 그 안에 잠에서 깨어난 차갑고 무자비한 전사의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교교하게 산골짜기를 비추었습니다. 노인은 기름 등잔불 하나에 의지한 채 수십 년 만에 다시 손에 쥔 자신의 옛 무기들을 정성껏 닦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랜 벗을 다시 만난 듯 칼과 활의 구석구석을 부드러운 천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칼날은 여전히 예리했고 활대는 뒤틀림 하나 없이 팽팽한 탄성을 유지하고 있었지요. 그것들은 주인을 잃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 뿐 결코 그 본질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잠들었던 과거의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이 무기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손질을 마친 노인은 조용히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잘 닦인 단도 한 자루와 맑은 술이 담긴 작은 호리병이 들려 있었지요. 그는 오두막 뒤편, 가장 양지 바른 곳에 자신이 직접 만들어준 바람의 작은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정성껏 쌓아 올린 돌무덤 앞에는 낮에 꺾어온 들국화 몇 송이가 달빛 아래 청초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무덤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호리병을 들어 맑은 술을 작은 잔에 따라 무덤 앞에 조심스럽게 부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 목이라도 축이거라. 나직하게 읊조리는 그의 목소리는 슬픔에 젖어 있었으나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남은 술을 스스로의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차가운 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뜨거운 불길이 가슴 속에서 치솟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빈 호리병을 옆에 내려놓고 품에서 단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쉬익하는 소리와 함께 칼집에서 뽑혀 나온 단도가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노인은 그 칼끝으로 자신의 손바닥을 살짝 베었습니다. 선홍색 피가 방울져 맺히는 것을 그는 그저 무감하게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리고는 그 피 묻은 칼날을 바람의 무덤 앞 땅에 깊숙이 꽂았습니다. 푹 하는 소리와 함께 칼날이 흙 속으로 반쯤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잃은 자의 소리 없는 맹세이자 피로써 맺는 엄숙한 계약이었습니다. 너의 억울함을 이 칼에 담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한참 동안 땅에 박혀있던 칼은 그 땅의 모든 슬픔과 분노를 빨아들이기라도 한 듯 더욱 차갑게 빛나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심판의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참판은 산에서 있었던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사냥개의 죽음 따위는 길을 가다 밟은 작은 돌멩이 하나와도 같은 기억할 가치조차 없는 사소한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는 여전히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비싼 음식과 술을 즐기며 아첨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변함없이 평화롭고 모든 것이 자신의 발 아래에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 오만한 평화가 깨어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날 새벽의 일이었지요. 이른 아침 저택의 대문을 열기 위해 나온 하인이 기겁을 하며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말조차 제대로 잊지 못했지요. 나리. 대문에 이상한 것이 박혀 있사옵니다. 이참판은 아침부터 무슨 호들갑이냐며 역정을 냈지만 하인의 겁에 질린 표정이 심상치 않아 마지못해 몸을 일으켜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육중한 저택의 대문 한가운데 마치 사람의 형상을 한 듯한 집 인형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인형의 가슴팍, 정확히 심장이 있어야 할 위치에는 화살 한 대가 깊숙이 박혀 있었지요. 섬뜩한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집 인형의 목에는 작은 패찰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거기에는 틀림없는 이참판 자신의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밤사이에 몰래 와서 대담하게도 참판 대감의 목숨을 노린다는 섬뜩한 경고를 남기고 간 것이었습니다. 이참판은 순간 불쾌감에 얼굴을 굳혔지만 이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느 미친놈의 장난질이냐. 당장 저것을 끌어내리고 범인을 색출하여 내 앞에 대령시켜라. 그는 이것이 필시 자신의 권세를 시기한 정적의 비열한 수작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문에 박힌 화살을 뽑아든 호위 무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날이 이 화살은 평범한 물건이 아닌 듯합니다. 이참판이 건네받은 화살은 확실히 기이했습니다. 보통의 화살보다 조금 짧고 가벼웠지만 그 촉은 짐승의 뼈를 날카롭게 갈아 만들어 불에 그을린 듯 검은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시위를 묶는 온의 부분과 화살깃이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꿩의 깃털이 아니라 한 번도 본 적 없는 맹금류의 깃털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문명세계의 것이 아닌 저 멀리 북방의 오랑캐들이나 사용할 법한 원시적이고 야성적인 무기였지요. 더 기이한 것은 밤새 대문을 지키던 문지기들과 순찰을 돌던 가병들 중 그 누구도 이상한 낌새를 채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유령이 다녀가기라도 한 것처럼 화살은 소리도 없이 날아와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참판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불길한 그림자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경고였던 유령의 화살 사건은 이참판의 저택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지만 그는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애썼습니다. 자신의 철통 같은 경비를 뚫고 들어온 자가 있다는 사실이 몹시 불쾌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권위에 대한 하찮은 도전일 뿐 실질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애써 자신을 위안했지요. 그는 경비를 2배로 늘리고 밤마다 순찰을 도는 가병의 수를 늘리라 명했습니다. 이 정도로 삼엄한 경비를 뚫을 수 있는 자는 이 한양에 존재하지 않으리라 확신했습니다. 그의 그런 확신이 무참히 깨어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의 저택이 다시 한번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자존심과 권위에 심장부라할 수 있는 사랑채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참판에게는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 그가 북방의 국경지대에서 복무할 때 직접 잡은 거대한 호랑이의 가죽으로 만든 호피 병풍이었습니다. 그는 이 병풍을 자신의 용맹과 권위의 상징으로 여겨 가장 아끼는 사랑채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손님이 올 때마다 자랑하곤 했지요. 그것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이참판이라는 인간의 자존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사랑채를 청소하던 여종의 비명소리가 저택 전체를 울렸습니다. 이참판이 한달음에 달려가 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밤새 굳게 닫혀있던 사랑채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가 그토록 아끼던 호피 병풍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호랑이가 제 스스로 걸어서라도 나간 것처럼 그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랑채를 지키던 호위 무사들은 지난밤 아무런 침입의 흔적도
수상한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맹세했습니다. 이참판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둑의 소행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정면으로 조롱하고 가장 내밀한 공간까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하는 지독히도 모욕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한 하인이 병풍이 있던 자리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나리, 저것이... 그곳에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마룻바닥 위에 하얀 털 한 올이 외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틀림없는 개의 털이었습니다. 산속에서 죽어갔던 그 사냥개, 바람의 것과 똑같은 희고 부드러운 털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참판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유령의 화살, 그리고 사라진 호피 병풍. 이것은 정적의 소행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날 자신이 하찮게 여기고 무시했던 산속의 늙은 사냥꾼이 보내는 소리, 없는 복수였던 것입니다. 나는 내 권위의 상징을 언제든 찢어 밝힐 수 있다. 사라진 호피 사건 이후 이참판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오만한 미소가 사라지고 언제나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불안과 의심이 가득 들어찼지요. 그는 저택의 모든 문과 창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밤이 되면 자신의 침소 주위를 10명의 호위무사들이 칼을 빼든 채 지키게 했습니다. 그는 이제 저택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 유령처럼 자신의 영역을 마음대로 드나드는 늙은 사냥꾼의 존재가 그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바람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 깨기 일쑤였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망상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매일 밤 술을 마셔 억지로 잠을 청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폭음 끝에 겨우 잠이 들었던 이참판은 새벽녘에 스며드는 한기에 저도 모르게 몸을 떨며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축축하고 서늘한 흙 냄새가 방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호지 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요. 그의 침소 밖에서는 분명 건장한 호위 무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키고 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마비시킬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머리맡, 그가 누워있던 바로 옆자리에 선명한 진흙 발자국 2개가 찍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밤새도록 그의 잠든 얼굴을 바로 곁에서 내려다보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였지만 정말 그를 경악시킨 것은 발자국 옆에 놓인 물건이었습니다. 산짐승을 잡을 때 쓰는 굵은 밧줄로 만든 사냥용 올가미 하나가 마치 그의 목을 기다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단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네가 가장 깊이 잠든 순간에도 네 목숨을 거둘 수 있다. 소리 없이 놓인 올가미는 그 어떤 협박보다도 더 직접적이고 잔인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참판은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문 밖을 지키고 있던 10명의 호위 무사들이 모두 벽에 기댄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단체로 독이라도 마신 것처럼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곤히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대체 무슨 수로? 그의 철옹성 같던 저택, 그의 충직한 칼들은 한낱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늙은이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자신의 목에 올가미를 걸 수 있는 유령이자 저승사자였습니다. 이참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해가 뜰 때까지 어린아이처럼 온몸을 벌벌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참판이 보이지 않는 공포에 질려 폐인처럼 변해가는 동안 그의 아들 이진혁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아비가 겪는 심리적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
아비는 고작 산골 늙은이 하나의 장난질의 위엄을 잃고 벌벌 떠는 겁쟁이로밖에 보이지 않았지요.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한양 최고의 권세가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일개 사냥꾼 따위에게 농락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는 분하고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대체 언제까지 이리 숨어만 계실 작정이십니까? 그깟 늙은이 하나를 잡지 못해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저잣거리에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진혁은 답답한 마음에 아버지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참파는 아들의 치기 어린 말을 들으며 그저 힘없이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너는 모른다. 그는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다. 잡을 수가 없어. 하지만 이진혁은 아버지의 경고를 늙은이의 노망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림자라니요. 그저 산길에 익숙한 교활한 늙은이일 뿐입니다. 제가 당장 저잣거리에 용맹한 장정들을 모아 그놈의 오두막을 잿더미로 만들고 그놈의 목을 아버님 발치에 가져다 바치겠습니다. 아비의 위엄을 되찾고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놈에게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아비의 권세라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만류를 뿌리치고 저잣거리에서 돈으로 고용한 무례배 수십 명을 이끌고 기세등등하게 길을 나섰습니다. 아비가 실패한 것을 자신이 해내어 자신의 용맹을 과시하고 싶다는 어리석은 공명심도 한몫했지요. 그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수십 명의 인원이 산을 포위하여 샅샅이 뒤지면 늙은이 하나쯤은 독 안에 든 쥐 신세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무례배들에게 술과 고기를 푸짐하게 대접하며 사기를 북돋웠습니다. 그 늙은이를 산채로 잡아오는 자에게는 평생 먹고 살 돈을 상으로 내리겠다. 그의 외침에 무례배들은 환호하며 마치 쉬운 사냥이라도 나서는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진혁은 자신이 곧 영웅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산은, 특히 주인이 분노한 산은 오만한 침입자에게 결코 길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의 어리석은 도발은 이제 막 시작된 비극의 두 번째 막을 올리는 효시에 불과했습니다. 이진혁과 그가 이끄는 무례배들은 기세 좋게 산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낄낄거리며 노인의 오두막이 있을 법한 곳으로 향했지요. 하지만 산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산에 발을 들인 지 불과 반 시진도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하나의 길을 따라 함께 걷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면 안개 속에서 일행이 둘, 셋으로 나뉘어 흩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서로를 부르는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엉뚱한 방향에서 들려오기만 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귀신에라도 홀린 것인가? 무례배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길을 찾기 위해 나무에 표식을 해두었지만 한참을 헤매다 돌아와 보면 그 표식은 감쪽같이 사라져 있곤 했습니다. 공포가 그들의 마음속에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지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갑자기 발밑의 땅이 꺼지며 사람이 빠지는가 하면 머리 위에서는 마른 나뭇가지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교묘하게 숨겨진 덩굴 덫에 발이 걸려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자도 있었고 뱀이라도 본 것처럼 비명을 지르며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자도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노인이 설치해둔 함정이었습니다. 그는 이 산의 모든 길과 지형을 제 손바닥처럼 훤히 꿰뚫고 있었고 수십 년의 사냥 경험으로 터득한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산 전체를 거대한 덫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딘가에서 침입자들이 스스로 무너지고 공포에 질려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지요. 산 자체가 마치 거대한 생명체처럼 분노하여 그들을 거부하고 벌하는 듯 했습니다.
이진혁 역시 공포에 질리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일행은 이미 뿔뿔이 흩어졌고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발밑이 푹 꺼지는 느낌과 함께 몸이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함정이었습니다. 다행히 바닥에는 마른 잎이 두껍게 쌓여 있어 목숨은 건졌지만 발목을 심하게 삔 그는 제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둠과 고통 속에서 절망적으로 소리를 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의 기력이 거의 다했을 무렵 함정 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진혁이 공포에 질려 위를 올려다보자 달빛을 등진 채 자신을 말없이 내려다보는 한 사내의 형상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 늙은 사냥꾼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인간의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차갑고 깊은 심연과도 같았습니다. 이진혁은 그 눈빛과 마주친 순간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양 저작거리는 이른 시간부터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작거리 입구,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길목의 커다란 고목나무에 웬 사내 하나가 밧줄에 묶인 채 매달려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값비싼 비단옷은 갈기갈기 찢겨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얼굴과 팔다리는 긁히고 찢어진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밤새 공포와 추위에 시달린 그의 얼굴은 핏기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사람들은 처음엔 그가 큰 죄를 지은 죄인인 줄 알았으나 이내 그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바로 아나무인이던 이참판의 망나니 아들 이진혁이었던 것입니다. 이진혁은 밧줄이 풀려 땅으로 내려온 뒤에도 한동안 제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보며 같은 말만 반복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산이 살아있다. 그 눈이 나를 보고 있었어. 그의 눈동자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초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한때의 오만하고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겁에 질린 어린아이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당연히 이참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저작거리 한복판에 조롱거리처럼 매달려 있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참판은 처음에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치욕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감히 자신의 아들을 이 한양의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참판 대감의 아들을 이토록 능멸하다니. 그는 당장이라도 남은 사병을 모두 풀어 그 늙은이의 목을 베어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아들의 모습을 본 순간 그의 분노는 싸늘한 공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만하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작은 소리에도 경기를 일으키듯 몸을 떨었고 어두워지면 창밖을 보며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며 겁에 질려 울부짖었습니다. 이참판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늙은 사냥꾼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 돌려보낸 이유를 말입니다. 아들이 폐인이 되어 돌아온 사건은 이참판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과 함께 그의 오만함을 극한의 분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공포에 떨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권세와 가문의 명예를 건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그 늙은 사냥꾼을 짓밟아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선다면 자신은 한양 전체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을 거는 한이 있더라도 그놈의 목을 반드시 내 앞에 가져와야겠다. 이참판은 더 이상 저작거리의 어중이 떠중이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사로이 거느리고 있는 사병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과거 북방에서 실전을 경험했던 용병 출신들로 하나하나가 보통의 관군 선옷은 거뜬히 상대할 만큼 날래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는 그 중에서도 가장 용맹하고 산길에 익숙한 자들로만 20명을 엄선하여 최후의 토벌대를 꾸렸습니다. 그는 토벌대의 수장에게 막대한 현상금을 약속했습니다. 그 늙은이의 목을 베어 오는 자에게는 내가 가진 논열 마지기와 집 한 채를 내어주겠다. 산채로 잡아온다면 그 갑절을 줄 것이다. 황금에 눈이 먼 토벌대원들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들에게 산속의 늙은 사냥꾼 하나는 손쉬운 사냥감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최신식 활과 날카로운 창, 그리고 튼튼한 갑옷으로 중무장했습니다. 20명의 정예 병력이 한 명의 늙은이를 잡기 위해 나서는 것은 마치 소를 잡는 칼로 닭을 잡으려는 격처럼 보였습니다. 이참파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는 토벌대에게 늙은이의 오두막으로 추정되는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건네고 산을 여러 겹으로 포위하여 점차 압박해 들어가는 전술까지 지시했습니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그 쥐새끼 같은 늙은이가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리라 확신했습니다. 토벌대가 위풍당당하게 저택을 나서는 모습을 보며 그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안에 늙은이의 목이 자신의 발치에 놓일 것이고 길고 길었던 이 악몽도 끝이 나리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는 또다시 오판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참판이 보낸 최후의 토벌대는 이전의 무례배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숙련된 군인들답게 함부로 흩어지지 않고 대열을 갖추어 신중하게 산을 오르기 시작했지요. 그들은 서로에게 신호를 보내며 마치 거대한 그물로 물고기를 몰아가듯 늙은이의 오두막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을 들여놓은 산은 이미 그들을 집어삼키기 위해 입을 벌리고 있는 거대한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노인은 토벌대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토벌대가 계곡을 지날 때쯤 갑자기 상류에서 굉음과 함께 흙탕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노인이 미리 막아두었던 작은 계곡의 물길을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산사태에 대열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몇몇은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위기를 모면한 토벌대원들이 젖은 몸을 이끌고 숲으로 들어서자 이번에는 안개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에서 그들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날카로운 바람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열의 맨 뒤에 있던 병사 하나의 발목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온 돌멩이가 정확히 명중한 것이었습니다. 공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방에서 날아온 돌멩이들이 그들의 투구를 때리고 갑옷을 두드렸습니다. 적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직 공포스러운 소리와 고통만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토벌대원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허공에 칼을 휘두르고 안개 속을 향해 닥치는 대로 화살을 쏘아댔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공포심을 더욱 극대화시킨 것은 바로 소리였습니다. 어디선가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반대편에서는 곰의 포효와도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노인이 짐승의 소리를 흉내내어 그들을 교란시키는 것이었지만 공포에 질린 그들의 귀에는 수많은 맹수들이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결국 그들의 통제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도망쳐라. 이 산은 저주받았다. 누군가 외치자 남아있던 병사들은 무기를 내팽개치고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져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숙련된 군인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적, 자연과 하나가 된 상대 앞에서는 한낱 겁에 질린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토벌대가 처참하게 실패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은 이참판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간신히 목숨만 부지해 돌아온 사병들은
하나같이 넋이 나간 얼굴로 산에서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참판은 이제 자신의 저택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늙은이는 자신의 전계 사병들마저 가지고 놀았고 이제 그 무엇도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는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는 극도의 편집증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택의 모든 문과 창문을 널빤지로 못 박아 막아버렸습니다. 대낮에도 모든 방의 불을 밝혀놓았고 밤이 되면 단 한 걸음도 침실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한 호위무사들을 모두 내쫓았고 음식을 가져오는 하인들의 얼굴에서도 자신을 해하려는 음모를 읽었습니다. 그는 식사에 독이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며칠씩 음식을 입에 대지도 못했습니다. 한때는 손님들로 북적이던 그의 사랑채는 이제 거미줄만 가득했고 위험 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퀭한 눈으로 어둠을 두려워하는 노인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어 그 안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이 소문은 담장을 넘어 삽시간에 한양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했던 이참판이 산속 늙은이 하나의 저주에 걸려 미치광이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더없이 흥미로운 구경거리였지요. 저작거리에서는 그를 조롱하는 아이들의 노래까지 생겨났습니다. 그의 권위는 이제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아무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저택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폐허처럼 변해버린 그곳을 보며 혀를 차거나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이참판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은 그대로였지만 그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렸던 권세와 명예,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심은 하룻밤의 악몽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늙은 사냥꾼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의 영혼을 완벽하게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온 한양이 깊은 잠에 빠져든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자신의 저택이라는 감옥에 가둔 이참판은 그날도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는 촛불마저 무서워 모두 꺼버린 어두운 침실에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작은 소리에도 온 신경을 곤두쓰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 나뭇가지가 창을 스치는 소리, 심지어 자신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마저 그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참판은 자신의 등 뒤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끼며 차라리 환각이기를 제발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귓가에 얼음장처럼 차갑고 나직한 목소리가 속삭이듯 들려왔습니다. 오랜만이요, 참판나리. 이참판은 비명을 지르며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흔들리는 달빛을 등지고 소리 없이 서 있는 한 사내의 형상을, 바로 그 늙은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처럼 조금의 미동도 없이 이참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방문, 널빤지로 막아버린 창문, 텅 비어버린 저택의 그 어떤 경비도 그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유령처럼, 연기처럼 이참판의 가장 내밀하고 안전해야 할 공간의 심장부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네 이놈, 어찌하여 여기에. 이참판은 공포에 질려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겁에 질린 염소의 울음처럼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참판에게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 한 걸음이 이참판에게는 영혼과도 같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노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그 어떤 칼보다도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이참판은 뒷걸음질 치다 침상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공포로 인해
다리에 힘이 풀려 기어가는 것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그런 그를 마치 벌레를 내려다보듯 무감정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제 이 방 안에서 두 사람의 위치는 완벽하게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한때의 권세가는 비참한 사냥감이 되었고 이름 없는 사냥꾼은 그의 목숨을 쥘 수 있는 절대적인 포식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방구석에 몰려 덜덜 떨고 있는 이참판의 앞에 노인은 그림자처럼 다가와 섰습니다. 그는 품에서 자신의 낡은 단도를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칼날은 서늘한 빛을 발하며 이참판의 겁에 질린 눈동자를 비추었지요. 이참판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자신의 목에 꽂힐 차가운 칼날의 감촉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칼날은 그의 목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단도를 이참판의 코앞에 멈춰 세운 채 여전히 그를 무감정하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예상했던 고통이 찾아오지 않자 이참판은 실눈을 떠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내 놈의 목숨을 거두러 온 것이 아니다. 노인은 이참판에게 마지막 선택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저승의 판관처럼 차갑고 단호했지요. 내 놈의 죄는 내 놈이 스스로 거두어야 한다. 내가 두 가지 길을 줄 터이니 선택은 내 놈의 몫이다. 이참판은 고개를 들어 공포에 질린 눈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눈으로 그를 꿰뚫어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내 놈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내 혈육으로 치르는 것이다. 내 놈의 그 어리석은 아들 이진혁의 한쪽 팔을 내어놓아라. 그리하면 나 또한 내 가족을 잃은 슬픔의 일부를 덜고 이 모든 일을 끝낼 것이다. 그 말에 이참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미 폐인이 되어버린 아들의 팔까지 잘라내야 한다는 것은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잔인한 제안이었습니다. 노인은 그의 표정 변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두 번째 길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길은 내 놈이 내 손으로 내 죄를 만천하에 고하는 것이다. 내일 동이 트는 대로 내 놈의 그 높은 관복을 벗고 죄인의 복장으로 갈아입어라. 그리고 저작거리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이곳 대문에서부터 내 가족이 죽어간 저 산의 입구까지 세 걸음 걷고 한 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보일배를 행하라. 이참판은 숨을 죽였습니다. 삼보일배. 그것은 한양의 참판 대감이 온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스스로를 낮추는 끔찍한 굴욕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회적 생명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선택하라. 노인의 마지막 말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참판은 극심한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권위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뿐인 아들의 육신을 지킬 것인가. 그는 평생을 자신의 이익과 명예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폐인이 되어버린 아들의 공허한 눈동자를 떠올리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의 대답과 함께 노인은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양 저잣거리는 전례 없는 광경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세등등하던 이참판이 화려한 비단 관복 대신 죄인이 입는 거친 상복을 입고 자신의 저택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옆에는 아들 이진혁이 넋이 나간 얼굴로 부축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무슨 연극이라도 벌이는 것인가 의아해했지만 이내 이참판의 행동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이마가 닿을 정도로 깊이 머리를 조아리더니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삼보일배. 한양에서 가장 높은 권세가 중 하나였던 그가 저작거리의 천민들과
상인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의 죄를 온몸으로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양반이 드디어 미쳤나 봐. 안일세 필시 그 산속 늙은이의 저주 때문일 걸세.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 광경을 구경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롱의 목소리는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숙연함이 감돌기 시작했지요. 이참판의 걸음은 느리고 위태로웠습니다. 평생을 가마나 말 위에서만 살았던 그의 무릎은 금세 벗겨져 피가 흘렀고 이마는 돌부리에 찧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자신이 무시하고 짓밟았던 수많은 이들의 얼굴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인 그 이름 없는 사냥개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을지도 모르지요. 그의 곁을 따르던 아들 이진혁은 아버지가 땅에 머리를 박을 때마다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처럼 높고 무서울 것 없던 아버지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그는 비로소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꼬박 한나절이 걸려서야 이참판은 마침내 바람이 죽었던 산의 입구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머리를 조아린 뒤 핏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산의 높은 곳 어디선가 노인은 그저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삼보일배의 굴욕적인 의식을 마친 이참판에게 노인의 마지막 명령이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통해 온 것이 아니라 그가 도착한 산 입구의 나무에 매달린 작은 서찰을 통해 온 것이었지요. 거기에는 내 손으로 네 죄의 증거를 세우라는 짧은 글귀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참판은 그 의미를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음 날 석공을 불러 작은 비석 하나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 비석에 글을 새겨 넣기 시작했습니다. 정과 망치를 다루어 본 적 없는 그의 손은 금세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났지만 그는 묵묵히 글자를 새겨 나갔습니다. 며칠에 걸쳐 마침내 비석이 완성되었습니다. 미물의 목숨을 귀히 여기지 않은 죄를 이곳에 참회한다. 그는 완성된 비석을 바람이 죽었던 바로 그 자리에 자신의 손으로 직접 세웠습니다. 그날 이후 이참판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건졌고 재산도 지켰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증명하는 그 비석을 매일같이 찾아가 닦고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산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비석을 보았고 그 비석 앞에 초라하게 서 있는 이참판을 보며 그의 죄를 상기했습니다. 그는 평생의 조롱거리이자 자신의 죄를 지키는 비석지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권세와 명예는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과거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인이 그에게 내린 살아남은 자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오만함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매일같이 되새기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참판이 자신의 죄를 새긴 비석을 세우던 그 시간, 노인은 자신의 오두막 뒤편 바람의 작은 무덤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참판이 겪고 있는 굴욕과 고통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만족감이나 기쁨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함만이 감돌 뿐이었지요. 그는 품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람의 무덤 옆에 정성스럽게 쌓아 올리고 있던 작은 돌탑 위에 그 돌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됐다. 그의 마음속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의 복수는 끝났습니다. 그것은 피를 부르는 야만적인 복수가 아니라 한 오만한 인간에게 생명의 무게를 깨닫게 하고 그의 영혼을 벌하는 침묵의 심판이었습니다. 노인은 다시 자신의 낡은 활과 단도를 기름종이에 싸서 허물었던 아궁이 벽 속에 깊숙이 봉인했습니다.
다시는 이 칼이 세상 밖으로 나올 일이 없기를 그는 조용히 바랐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이름 없는 늙은 사냥꾼으로 산의 일부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는 한동안 산의 정령에 대한 이야기가 떠들썩하게 오르내렸습니다. 오만한 권세가를 벌하고 사라진 신비로운 존재에 대해 사람들은 경외심을 담아 이야기했지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정령의 진짜 모습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노인은 다시 세상의 모든 일에 귀를 닫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새벽 안개 속을 거닐고 짐승의 발자국을 좇으며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의 곁에는 이제 바람이 없었지만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산 전체가 그의 벗이자 가족이 되어 그를 묵묵히 감싸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길고 길었던 분노의 시간이 끝나고 산은 다시 깊고 평화로운 침묵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하나의 전설이 조용히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